우리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불 그림을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가 많았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 그림을 크게 그렸고, 그 다음에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또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다. 자, 이 고린도전서 1장은 장제목이 분쟁, 책망.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바볼로, 게바, 이 그리스도파로 네 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고, 2장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이제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과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람 지혜다.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한 그런 일들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아라. 5장은 근친 상간. 이제 이 도구자를 그린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이 도구 같은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성도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출교시키지 않느냐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장은 소송 음행죄죠. 성도들 간에 이제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겨졌을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결해야지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제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음행죄죠. 음행죄. 이제 이 음행죄는 하여튼 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음행죄는 자기 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행죄를 짓기 때문에 더 큰 죄다. 그 다음에 7장은 결혼 부부, 이 반지 그림이죠. 이제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또 이제 홀로 된 여자는 재혼을 할 때 믿는 남자와 재혼을 해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부는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돼지머리를 그리고 번호가 있는데, 8장은 재물 먹는 일. 우상 재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이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9장은 자유 절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수준에 맞추어서 이제 사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이제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제 전도하기 위함이다. 10장은 재물 먹는 법. 불신자가 초청하거들랑 그 집에 가서 이거 우상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먹는데 누가 그 우상 재물인데요? 라고 말하면은 알고서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자, 그럼 이제 11장은 성만찬. 이 성만찬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 성만찬을 이제 해라. 성만찬을 하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이제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12장은 성령 은사.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제 그런 이제 선물이죠. 그다음에 이제 13장은 사랑장. 뭐 다른 장은 몰라도 사랑장은 다 알죠. 자, 그다음에 14장은 예언 방언.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또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이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제 큰 그 주제이었던,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냐? 그럼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고, 마지막 16장은 구제 헌금, 이제 구제 헌금을 드리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또 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구나.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은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 진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전도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한 번 죽는 거 인정하죠? 예, 한 번 다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 안 믿고 죄 용서받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야 된다? 지옥으로 끌려간다. 이것을 진짜 확신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 근데 전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다고, 예배 몇 시에 드리냐고 막 메모까지 해가면서 스케줄 조절하고 빨리 와요. 쉽지 않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핑계 대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점잖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전도만 하면은 아주 막 강하게 반발하고 거부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우리 부활절 전도대회 하는데 한번 가자고 했더니 갑자기 사람이 그냥 얼굴이 막 싹 변하면서 아주 이렇게 상처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말을 하고, 왜 전도만 하면은 왜 부활절 전도대회에 한 번만 가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가자. 일단 가서 한번 예배 들어보자. 이제 한 번만 가자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얼굴빛이 싹 변하고 강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다 찾아보십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뭐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영적인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난다? 영적인 냄새.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얼굴을 보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예요, 향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함께 족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뭐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
사망 냄새로 막 강하게 사망 냄새로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 이 생명 냄새, 생명 냄새. 주변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 같아. 왜? 술만 먹으면 막 맨날 눈알 뽑는다 그러고, 막 혓바닥 뽑아놓는다 그러고, 거기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에요. 막 그날도 술 먹고서 집사 봐줘, 집 많이 샀어, 막 이래. 집사니까 집 많이 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 집 많이 샀냐? 예?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요. 예? 그런데 집사님이 담대함 가지고, 아이고, 예? 우리 영철이 아빠 이번 4월 20일 날 우리 부활절 전도대회 하는데 그날 오시면은요 선물도 드리고 진짜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진짜 은혜가 듭니다. 예? 그래서 10시 반까지 오시면 돼요. 대전 은폭교로. 그랬더니 언제라고? 4월 20일 몇 시? 10시 30분. 알았어. 내가 집사님 꼭까지. 그렇게 할 때 농담, 아니 맨날 막 혓바닥 뽑는다고 눈알 뺀다고 그러고 막 싹 올라보자 그 사람이 4월 20일에 10시다. 내가 가지. 누가 그 말 믿어 안 믿어? 절대 안 믿지. 예?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은요 4월 20일 날 대전 은폭교회 부활절 전도대회 한다. 한번 오시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누가 봐도 술 먹고 완전히 그냥 꼬장 피는 사람이 항황 온 것 같은데 4월 20일 날 진짜 온다니까? 그 사람은 무슨 냄새로 들린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사람 괜찮고 그렇게 저기다가 갑자기 막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4월 20일 날 부활절 전도대 한 번만 가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그냥 분위기가 샤하니 막 눈빛이 그냥 막, 응? 왜 그러느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 자녀? 이 마귀는요 가만히 있다가 막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면 이 마귀가 막 이 속에서 속을 막 사람을 막 확 뒤집어 놓고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 말이 갑자기 무슨 냄새로 막 강력하게 역사한다? 사망 냄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용을 안 한 방법이 있어요. 그 사용을 안 한 방법이 뭐냐?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면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뭐로 아니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무리 해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는 거. 자, 그러면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했다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이해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 바울을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4절에 보니까 뭐로 안 했다? 설득력 있는 무슨 말?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가지고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로 했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 능력으로 전도했다. 능력으로 전도. 이걸로 했다. 이거. 이걸로.
여기로 이거로 안 오고 이걸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병자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 능력도 없는데 진짜 그 구원받을 사람 있죠. 예?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냥 손잡고 너무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손잡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섰디야. 병이 뭐였다고? 그리고 귀신이 나갔대. 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당신 귀신 들렸네. 이러면 이제 상처받아. 뭔 말인지 알았죠? 절대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막 당신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야 된다. 이러면 이 사람이 상처받아. 예? 귀신 들린 사람 자꾸 귀신 들려 그러면 듣는 사람 열받는다 이거요. 예?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본인이 귀신 역사하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본인이 알아. 예?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손잡고 기도 한번 해줬는데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면은 그분이 경험했으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은요.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교회 나옵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이 첫 번째 의미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제 그런 역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이 나타나심과 능력의 최고봉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은 첫 번째는 질병이 뭐한다? 치료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축사라고 그러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의미고, 이제 두 번째는 주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역사하는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 능력의 이 최고의 이 열매가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다. 자,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한다. 이제 첫 번째는 질병 치료, 귀신 축사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다? 변화되고 이 성숙하는 거, 변화되고 성숙하는 거. 초대 교회 시대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기독교를 최고로 핍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에? 노마입니다. 노마. 여러분, 핍박을 넘어서 잔인하게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배반하게 하려고 한 번에 그냥 바로 목을 잘라 죽이거나 막 한 번에 바로 총을 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최고로 고통스럽게 죽였어요. 왜? 그 고통 당하다가라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배반하게 하려고. 약 한 30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 나라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여러분,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초대 교회 성도들이 손만 얹어 기도하면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의 기록물에 의하면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수없이 좋고 수없는 핍박을 받는데도 모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뭐였다? 진짜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야, 예수님 믿는 것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 삶에 감동을 주어서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이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했을 때 로마 시민들이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이미 감동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큰 거부감 없이 오케이 황제님 우리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 기독교를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이유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다른 말로 말씀 순종 삶. 무슨 삶? 예, 이 말씀 순종 삶을 통해서 생명 냄새를 피운 겁니다. 무슨 냄새? 이 생명 냄새를 로마 시민들이 감동을 받도록 생명 냄새를 피웠기 때문에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했을 때 그냥 아무런 거부감 없이 맞아 예수님 믿으면 나도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예?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 냄새를 피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함께 생명 냄새를 피우는 삶을 삽시다. 무슨 냄새? 생명 냄새. 자, 꽃이 쫙 펴가지고 향기가 막 확 나면은 뭐가 날라들어요? 예, 벌과 나비가 날라.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 교회 꽃밭에 보면은요, 그 꽃이라고 원 피다 만 것 같아. 그런데도 보면은요, 꽃 한 송이만 피면 어디서 벌이 날라오고 어디서 나비가 오냐고. 여러분 주변에 벌 나비 보셨어? 아니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벌이 막 날라다니 나비가 막 나비 오고 날라다니는 거 봤냐고. 못 보셨죠? 저도 왔다 갔다 못 봤어요. 근데 꽃 한 송이만 피면 어디서 벌이 날라온다니까. 나비가 날라오고. 에? 왜? 꽃이 향기를 피우니까 벌과 나비가 없었는데 온다니까. 에?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냄새를 피우면은 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누가 몰려든다? 살 사람들이 왜? 본인들도 살고 싶어요. 본인도 살고 싶은데 어디서 생명의 냄새가 막 나니까 그래서 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이 삶이 변화되고 성숙된, 다른 말로 이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생명 냄새가 나게 하려면은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1번, 힘든 일이 딱 있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힘든 일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1번, 요령을 피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은 생명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사망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4월 20일 날 부활절 전도대 힘든 일 다 시켜놓고는 부활절 전도대에 가자고 그러면은 그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말로만 나발거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예? 막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숨겨도 표나지요? 네, 아무리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거 숨기려고 해도 이렇게, 이렇게 표가 나거든요. 예? 예.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못 본 채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기도도 해주고, 예? 사랑의 손을 펴야 돼요? 사랑의 손을 펴야 되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전도하는 이 최고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생명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무슨 언어?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함께 생명 언어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용합시다. 무슨 언어? 생명 언어. 가정에서도 부모님 전도하고 싶으면은 부모님 중에서 진짜 고약스러운 부모님도 계셔요.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 야, 진짜, 참 해도 너무하신다. 그런 부모님도 계셔요. 그럼 신랑만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만 그러는 거예요? 자녀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얼마나 고약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무슨 언어를 사용하자? 생명 언어, 생명 언어. 이 생명 언어가 충만한 사람이 뭐가 지금 성령에 뭐가 있다? 나타나심과 능력이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 이국종 교수라고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데 전 아주대 교수 이국종 교수 뉴스를 통해서 한참 이렇게 다 접했던 분이죠. 특별히 이제 중증 외상센터의 중요성을 우리 한국에 알린 그런 이제 의사인데 우리 이국종 이 교수님이 의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참전 당시에 지뢰를 밟았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좀 심하게 터지면서 한쪽 눈을 잃고 또 팔과 다리를 심하게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경제 활동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술만 취하면은 항상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그런 말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이 교수님이 이 중학생 때 이제 축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국가 유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료복지 카드를 들고서 이제 병원들을 찾아갔는데 이제 무료로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이제 국가 유공자 의료 복지 카드이기 때문에 병원들이 지금은 뭐 그런 병원 없지만 예전에는 좀 이렇게 냉대하고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이국종 교수님이 어느 병원에 이제 그 외과 의사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학산 외과 이제 그 의사를 찾아가서 의료복지 카드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치료를 받는데 그 이학산 외과 의사 이분이요 처음으로 이국종 이 중학생한테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국가 유공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 많은 그 장애를 입으신 거 보니까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다 하면서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치료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중학생 이국종에게 뭐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줬느냐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꼭 되라.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한쪽 눈도 실명이고 팔다리가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절대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아버지였는데 이학산 외과 의사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그 격려의 말을 듣고서 열등감이 치료가 되고 아버지에 대한 그 열등감이 치료가 되고 자존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 중학생 이국종은 병원 문을 나오면서 결심했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이 의사 선생님처럼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외과 의사가 된 사람이 바로 사진 속에 이국종 의사입니다. 여러분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 외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들은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라. 항상 아버지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었고 힘듦이 있었는데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라고. 그런 이 격려의 말. 우리 잠언 15장 4절 함께 찾아보십니다. 잠언 15장 4절. 자, 우리 잠언 1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 온순한 혀라고 하는 것은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또 무슨 언어? 생명 언어를 통해서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딱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아, 진짜 힘들겠다. 그럴 때 내가 어떤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 성령이 나타나는 중간 능력으로 누구 삶이 먼저 변화되고 성숙되자? 내 삶이 변화되고 이게 성령이 나타나신 거야, 능력이요. 할렐루야. 그게 되면은요, 전도됩니다.